성경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824페이지에 있죠. (824페이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잣대로, 무엇을 근거해서 저 사람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밖에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건강하면, 또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이런 삶의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된 인생인가? 그리고 그렇게 복되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복된 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복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누가 복된 자인가?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인류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고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조건들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는 부연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이것은 그 앞과 뒤를 연결해 준 동의어죠. 곧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꼴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나라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된 백성.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내 편에서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은혜인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나라, 복된 백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과 나라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시고 돌보주시겠다, 에베네셀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 편에서도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들을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 그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의무를 우리가 다 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복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민족,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사상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 구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 개념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혈통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 결과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선택된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녀로서의 축복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회사, 그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복이란 히브리어 의미는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행복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행복의 기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 온갖 복과 은혜를 누가 준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이유 한 가지 뭡니까? 내 자녀니까. 다른 거 뭐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자녀, 미운하고 고운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나 그 회사나 그 공동체, 그 나라 민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복된 인생이다, 복된 사람이다, 축복받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고아로 살면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좋은 양부모 잘 만나면 그 부모를 통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혜택들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제약된 길에서 방탕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도 그 육체도 그 삶도 행복하고 풍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갖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고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이 복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도 약속하고 계시고 그 나라가 잘 되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역사도 주시고 이상한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요.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며 산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 모두가 제대로 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놓고도 제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경외하며 살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사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제대로 따르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보험 드는 셈 치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작전을 할 때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그 축복의 대상이 진노와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결코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또한 바르게 경외하며 사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12절 말씀과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중간에 곧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동의어로 등장을 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날마다 바라며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고 그런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신 인자하심을 구하는 행위보다 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 삼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까? 오늘 성경은 어떤 자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복되도다, 내가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그런 내 인생을 보고 네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복된 인생, 그런 그들에게 어떤 복들이 임하는지 보십시오. 자, 어떤 복들이 임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요? 살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절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되 모든 일들을 살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살펴주시는데, 그렇게 살펴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 놓았는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성실한 직공이 기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서 보호하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육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의 필요까지 꼼꼼히 살피시고 채워주시는데 어떻게까지 하시냐?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살피셔서 때에 맞게 모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내 성격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지만 제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바 되었다. 내가 있을 모든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살피십니까? 왜 알려고 하십니까? 도와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살피시고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나를 복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영혼,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 다음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영혼이 강건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굳건히 설 수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영혼을 그 어떤 형편에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런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복된 백성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해 주시겠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강건하게 보존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육신의 생명이 튼튼하여도 그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쇠약해지면 그 사람은 진짜 크게 병들고 진짜 크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 인터넷에 보면 자살 사이트가 유행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무슨 모텔에서 죽었다 우리가 가끔가다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심경쇠약이라고 그래, 정신쇠약증에 걸리는 겁니까? 다 영혼의 문제이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내 영혼은 자유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그 결과 범사가 잘 된다. 그러므로 영혼이 강건한 같이 범사가 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굶주릴 때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굶주릴 때 살게 하신다. 이 말은 어떤 육신적 절망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전 성경은 기근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는데 새 번역에는 굶주릴 때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많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가장 심각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굶주린다 이 말의 의미는 육신에서 만나는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상징적인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굶주릴 때에도 육신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을 버텼습니다. 농사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물고기 한 번도 안 잡았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놀랄 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맛보았고 순간순간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만나잖아요. 때때로 반석을 뚫고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목마를 때 나오는 생수였잖아요. 먹을 떡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으니까 공중에서 때마다 떨어지는 뭐가 있었어요? 메추라기가 있었잖아요. 또요, 더우니까 구름 기둥,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간혹 착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뿐만 아니라 그 결과 범사도 잘 됩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도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필요할 때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를 기근 때 살리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시죠. 어떤 방법이었죠?
까마귀를 동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떤 육신의 어려움,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건져내셔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지요.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그런데 그 앞절 16절 말씀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군사력을 무엇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로지 육박전, 살아있으니 몸으로 싸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군사력의 절대 평가는 뭐냐? 얼마만큼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빠른 기동력을 가진 말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칼창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군사력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쟁에서 결코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겨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시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케이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인생 가운데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학벌이 내 도움 방패 아닙니다. 내 물질이 내 도움과 방패가 아닙니다. 내 건강이 내 도움과 방패가 아닙니다. 내 스펙이 내 도움과 방패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도움과 방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대표적 사람으로 구약 성경의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용사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서슴없이 쏟아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두려웠으니까. 그때 우연한 기회로 그 광경을 본 소년 다윗은, 소년입니다, 피가 거꾸로 서는 의분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는 그 좋은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진정한 내 도움과 방패는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나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뭐라고요? 물맷돌 5개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2미터가 넘는 장신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우락부락한 우람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승패는 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과 방패가 뭐냐? 하나님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진정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인생길에서 진정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이 33편이 이거 다음에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진정한 도움과 방패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심령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속의 즐거움.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솟아나는 참된 평안,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삶의 목적으로 올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았던 것, 손에 잡았던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 아닙니까? 오로지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또 다른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그죠? 자기 폄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내면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즐거움은 그를 늘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 감옥에 갇혀서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한 자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현실이었습니까? 잡고 있는 무엇인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면 속에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가 좋아서 주님 주시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환경과 조건과 현실은 너무나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작게 하나님 삼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즐거움은 현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대에서 영원토록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느끼는 즐거움, 만족, 기쁨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그런 백성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겠죠.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요,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 굶주릴 때에도 건져주시고 늘 우리 인생 속에 많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영원한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백성, 어떤 사람이 복된